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 오늘 1절에서 일단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자, 바울의 변명. 지금 아주 이 미국의 종교계가 굉장히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탁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자꾸 세상과 규합하려고 하고 또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죠. 소위 말해서 WCC 세계종교협회가 지금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고 규합되고 있고 그들의 힘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세상의 그 교파들 속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이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간다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는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언제인지는 확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야를 넓게 봐야 될 상황들이 이제 놓여집니다. 내 신앙도 하나 지키지 못해서 막 절절매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시대를 보고 나와 너 우리가 같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작은 감정적인 문제로 이러니 저러니 싸우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바뀌어지고 또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말씀 붙들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을 때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죠? 부활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결국은 부활의 문제입니다. 사람 세상은 쾌락주의고 즐거움이고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 같은 거 이제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 바울의 변명,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변명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2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것은 모든 일은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그저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헤롯이 변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이 고맙다. 당신이 우리의 문화를 알고 또 우리의 유대인의 삶을 알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것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에 관하여 유대인의 삶에 관해 아는 아그리빠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 내가 왜 일에 휩싸였는지 또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섰는지를 일단은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목회자든지 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나도 그렇게 증거해야 될 상황이 될지도 여러분 몰라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사회적 현상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당신은 아는 바라. 또 유대인들이 아는 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기 전에 유대인들이 나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증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일찍부터 날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여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그러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했다는 것 여러분 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증거해 줄 때 내가 힘이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증거할 때는 별로 힘이 없죠. 남이 나를 증거해 줄 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또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또 여기서도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다른 거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묘하게도 바리새파도 율법학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것 그걸 바라는 건데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자기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엄한 일을 행하는 거죠. 자기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저마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이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은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근데 바울은 내가 신문 받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일단 우리 앞에서 말한 것이 뭐예요?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또 버니게, 이런 사람들은 얘가 신문을 봤는데 분명히 그들의 전통 때문에 문제를,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 우리 다 조상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하고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사회적인 문제도 없어. 이건 그냥 자기들의 전통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들의 이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부부싸움 막 했습니다. 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는 막 부부싸움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고소합니다. 뭐 사회재판을 고소합니다. 그건 너희 부부싸움이니까 그건 너희가 좀 알아서 해라. 그렇죠? 정치권이 거의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그냥 너희끼리, 거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말한다고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부활이 있다고 선포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죽일 놈 살릴 놈, 뭐 죽여야 된다, 신성 모독이다,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 아무리 내뱉어도 정치권에서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주 바울이 정확하게 딱 어떤 문제인지를 벌써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거 왜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정치권도 아무 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은 살릴 수 있지. 그래야 신이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과 싸울 거예요. 이제 이거 똑같아, 바울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Yes. 당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사회 문제, LGBT, 그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과의 사회와의 이제 싸움이에요. 사회 즐거움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는데 여러분 세상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들이고 이제 종교도 어떤 단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요? 이미 다 전파됐죠.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는 게 정답이냐, 뭐 이런 거죠. 정답은 성경에 있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경대로 믿으면 사회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에 관한 것들과의 싸움이죠.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싸움은 사회의 즐거움과의 싸움입니다. 사회는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 사회가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사회는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즐거움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과 이제 방어해야 되는 이런 싸움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나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싸우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죄를 내가 죽을 때 내가 찬성표 던진 사람이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했잖아요. 강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너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리스도 뭐 부활을 당신 부활해 뭐 거짓말해. 막 이렇게 막 강제로 막.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몰랐을 때는 나도 이런 말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르는 것 오케이 내가 이해는 한다 이거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또 이 일 때문에 외국 성까지 가서 내가 받게 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몰랐을 때,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알고 행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서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세상의 유혹이 나를 침범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과 이제 싸움,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육적으로 싸우고 그런 싸움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이해로 그를 감싸주고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귀중한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만을 잘 무장해서 정말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굳게 설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또 세상의 즐거움이 또 자기 마지막 때 나타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자기도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기간기간들 있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일까지 믿음에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